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급함이라 말씀합니다. 3장 1절부터 시작하여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쭉 마지막 말세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4절에서 배신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급함.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하여서 뛰어갑니다. 달아납니다.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시면 기다리지 못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뱀이 조급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다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온갖 죄악과 고통의 판도라의 상자가 이 세상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발단을 제공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인데 모세의 내려오김이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재촉하여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상을 만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다리지 못함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 자신이 오기까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종교적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이 더디 오님을 늦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죠. 기다리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전반부에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곧 즉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묘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물속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올라오셨습니다. 요한을 보시자 곧 부르십니다.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장 29절도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나오자마자 곧 들어가십니다. 35절 보시면 새벽이 오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전반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급박하게 서둘러 움직이시며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 이후에도 보시면 가버나움 한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고
또 산에 오르시고 다시 집에 들어가시고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전반기의 사역은 액션, 다니시며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일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하게도 우리는 마가복음이 진행될수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일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리라는 3번의 순환 고지를 알려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액션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오직 바디메오 한 사람만 고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는 어떤 병고침의 사역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드가 액션에서 패션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배반할 것이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이고 모든 제자들은 도망갈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성찬의 떡처럼 찢겨질 것이고 포도주처럼 피 흘려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하여 긴 기다림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껏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박당하십니다. 신문당하십니다. 버림받으십니다. 고통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남이 나에게 하는 대로 그냥 당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액티브하게 무엇인가를 만들고 일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그냥 우리는 무력하게 남이 나에게 하는 것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장애인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장애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그냥 앉아 침을 그냥 흘려요. 입술에서부터 턱을 타고 침이 내려오는 거죠. 옆에서 닦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긴 기다림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척 점잖은 장로님이셨는데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아내 권사님이 부축해줘야만 지팡이를 들고 간신히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막 저에게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어디 아프신가? 왜 갑자기 저러시나? 그때 저는 목회 경험이 없어서 전도사로서 그냥 목회 경험이 없었던 상황이라 몰랐어요. 사실은 지금 화장실에 가고 싶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권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을 보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며 당황하며 창피해하시는 모습의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우리가 무력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성도 여러분 왜 힘듭니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이곳에서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남이 나에게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력해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에게 행할 사람들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액션에서 패션으로, 적극적인 행동에서 긴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을 견디셔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외로움도 견뎌내셔야 합니다. 군인들에게 끌려 대제사장들에게로, 빌라도에게로, 헤롯에게로 밤새 왔다 갔다 하시며 신문을 당하셔야 합니다. 뺨도 맞으셔야 하고, 침뱉음도 당하셔야 하고, 채찍에 맞으셔야 하고, 거짓 모함도 받으셔야 하고, 조롱도 당하셔야 하고, 옷이 벗겨져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셔야 합니다. 죄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의 무게를 견디셔야 했기에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왜 이 모든 일을 당하셔야만 했나요? 액션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나요? 없습니다. 액션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결코 적극적인 사역, 갈릴리의 사역, 기적과 표적으로만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긴 기다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인간의 악한 손에서 맡겨지신 패션을 통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기다림 없이는 구원의 길이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기다림 없이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컨트롤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관계는 결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의 권위로 명령하면 되었습니다.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사춘기를 통과하면서부터 부모는 긴 기다림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코 부모의 열심과 행동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불한 값은요, 자녀가 속썩이면 속썩이는 대로 다 당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야 아버지는 이제 탕자를 향한 긴 기다림을 견디어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는 긴 고통의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다림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견디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성도 여러분, 더욱 그렇죠. 이제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머리에서 명령을 하지 않아도 몸이 막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보면 막 위험한 짓을 하잖아요. 자기가 마치 사고 안 당할 것처럼 막 위험한 일들을 합니다. 마치 그냥 자기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의 말을 들어야 해요.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고통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결국은 몸은 우리를 긴 기다림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기다림을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다림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잔을 끝까지 마시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36절 보시면, 성도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36절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주시는 고난의 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고난의 잔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패스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잔에 십자가의 고난이 가득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다 받으시겠다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잔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 받겠다고 우리 믿음의 백성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잔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인생의 잔의 3분의 1을 마셔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어떤 쓴 찌꺼기가 남아있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긴 기다림에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져다 주시는 인생의 잔을 to the bottom, 끝까지 다 마시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유명한 기도지요. 주님,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당하면 그냥 당해야만 하는 고통과 상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피하고 외면하기보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다 마시겠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는 조금 쓰게 느껴져도, 결코 삼킬 수 없는 고난처럼 느껴져도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레디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과 찢김과 버려짐과 상실과 아픔 속에서 나는 저주받았다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인생의 잔을 끝까지 마시겠다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온전한 기다림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기다림의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은 중독되고, 결국은 그것이 어떤 중독이든 간에 그 기다림의 고통을 잊어보고자 다른 것들에 중독되고 달려가고 다른 것들에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마치 파수꾼이 보초를 서듯 너는 100% 깨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잡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38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다림의 시간은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려다가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다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게 기도하려고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패션에서 액션으로 우리는 뛰어나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결국은 배워야 할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젊었을 때 그는 몸이 몹시 병약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행정직과 교수직을 무리하게 감당하다가 결국 1725년에 병석에 눕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허약했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달콤한 인재로 나를 찾아오셨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묵상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때 시편 기자의 말이 내 마음에 떠올랐다. 내 영혼은 달콤함에 젖어 저절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고백했다. 아침 햇살이 비추이자 태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 빛은 매일 아침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었다. 그 빛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같았다. 병에서 회복되는 그 긴 기다림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고통의 기다림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셋째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보여주시는 기다림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몇 번씩 잠에 빠져듭니까? 3번씩. 3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잠에 푹 빠진 거죠. 37절 보십시오. 돌아오사 저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깨우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정말 이것들 한심하다. 겟세마네 들어가기 전에 커피라도 한 잔 마시지.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긴 기다림 속에서 기도의 사투를 벌이시는데 제자들은 잠에 듭니다. 3번씩이나 잠에 듭니다. 웬만한 스승이라면 이런 제자들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고 견디어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부인할 것이고 저주할 것이고 다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견디어 주십니다. 그들이 회복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14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좀 기다려 줍시다. 우리 서로를 향해 좀 기다려 줍시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깊은 숨을 들이쉬시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 삶의 습관과 내 사고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좀 기다려 줍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깊은 기도 가운데 사랑을 무르지 말고 기다려 줍시다. 결코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눈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서로 기다리며 참아주고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다림만 생각하지만 어떻게 기다리지? 어떻게 견디지? 빨리 상황이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그 기다림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긴 고통의 기다림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아직도 심판의 날을 미루어 가시며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발견합니다. 인간의 그 모든 폭력과 그 모든 죄악과 독서를 다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을 벌려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을 안다고, 내가 너의 죄짐을 다 감당했다고,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생의 고통을 기다림 속에서 견디어내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의 길을 뒤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